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약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누구나 꿈꾸는, 사모하는 그런 일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고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14년 전에 일어났던 셋째 하늘, 이 삼층천에 대한 체험을 소개하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전이지요. 근데 그 연약함은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데 그것이 줄곧 괴롭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 앞에 3번이나 간청됐지만 간청하였지만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막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 너무도 자연스럽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다. 그것은 감추고 싶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감추고 싶은 일이지만 오늘 그는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듯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증언하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가시가 갖는 의미는 바르게 해석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임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임을 일깨운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경험한 14년 전에 이 삼층천의 체험을 이야기하다 멈춰요.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추앙하던 체험인데 그가 말하기를 멈춥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됐다. 나는 그런 체험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 계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계시에 대한 자랑을 멈추고 이제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피조물이면서 조물주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계시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치 오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추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계시, 자신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가시를 주셨을까요? 계시도 주셨지만, 그래서 내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가셨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시를 주셔서 그래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나는 3번 기도하던 가운데에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스물스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옵니다. 새가족들이 교만한 법은 없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법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게 될 때 교만이 싹트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만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정말 주의해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교만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속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길, 내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 길과 다르면 그건 의미 없어요. 내 경험과 배치되면 인정할 수 없어요. 교만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 교만한 경우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교만하니까 너한테 은혜 안 줘. 너는 겸손하니까 내가 은혜를 줘.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내 것으로 가득 찼어요. 비워낸 게 없어요. 내 생각, 내 길, 내 경험, 내 주관, 뭐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그걸 빈 마음이에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하여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그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는 유익, 은혜가 끌어가는 그 길을 우린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히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도대체 나한테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것 없으면 내가 더 멋진 사역을 할 수 있고 이것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게 이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너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라. 그 연약함이 너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고백 위에 내가 능력을 더딥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밀려들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존재, 제가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존재고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오늘도 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인 것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믿음의 변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함,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르는 능력의 존재임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자,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르는 능력의 존재임을 일깨운다라는 겁니다. 자, 연약함은 우리의 피조물됨, 그것을 깨닫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소망을 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 훨씬 이 성경이요,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내 은총을 충분히 너는 받아서 그 은총이 뭐냐?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내가 너한테 수도 없이 번번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약한 것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르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약함,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약한 것은 뒤로 감추고 강한 것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약한 것을 누군가 지적하기만 해도 내가 정말 화내고 내가 공격적으로 대하면서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약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전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부재를 먼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재의 기간을 어떻게 지낼까?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느낌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전조가 뭘까? 하나님의 역사의 전조가 뭘까?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해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좌절해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무릎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에 가실 거라는, 바울 사도는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그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저마다 막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체험은 뭐고, 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고, 너보다 내 은사가 훨씬 더 크고, 그런 거 한참을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내 연약함, 너희와 다르게 난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함으로 느껴지시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감추고 푸고, 또 그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연약함이요, 참 연약함,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 연약함 속에서 그래,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내 그 연약함 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전조야. 내가 이 연약함, 이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내가 이걸 알고 내 정말 연약함까지도 기쁨으로 자랑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